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이 있었고 이분들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고난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련은 잘 인내하면 정금 같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련과 함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인데, 이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과 시련을 합쳐서 성경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는데, 고난이 내 밖에서 오는 거라면 열정은 안에서 오는 능력인데, 승리하는 법칙이 항상 이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보다 내가 안에서 갖고 있는 능력이 강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고난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도전이 올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열정이 그걸 막고, 나중에는 이 고난과 열정이 힘을 합쳐서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 가슴 속에 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열정이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크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정을 성경은 불이다, 불.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 가슴에, 내면에 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불을 체험했어요. 모세도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잖아요. 솔로몬도 성전 봉헌할 때 강력한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입술에 불을 받았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받았고, 다니엘도 하나님 불을 받았고, 저도 세상적으로 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전형적인 세상적으로 살다가 20살에 산에 가서 왜 나를 죄종으로 불렀는지, 왜 나 같은 사람 불렀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에서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보면 사는 거고, 불을 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품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불을 품기를, 불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 중에 최고의 불은 갈멜산에서의 불인데, 지금 갈멜산 산 정상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바알은 누구냐? 주전 9세기 전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 종교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능력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를 했는데 수도를 옮겼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이 한계가 있으니까 외국과 국제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제무역을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레바논에 있는 두로인데,
이 두로는 이 백향목의 원산지였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역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다가 두 왕이 가까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두로의 엣발 왕이 가까워져서 두 사람 다 관연한 자식이 있었는데, 오므리에게는 아합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두로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두 왕이 친해지니까 우리 국제 결혼합시다, 자식들을 결혼시킵시다,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합은 여호와를 믿었고 이 이세벨은 바알을 믿었어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둘 중에 나는 내 종교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아합도 자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가 고향에서부터 믿었던 바알 종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역시. 근데 문제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방 종교가 뭐를 믿느냐? 바알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농사의 신인데, 농사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한 해 농사를 잘 져서 풍요롭게 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바알은 열심히 일하는 상징인 소를 종교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소는 농사 짓는데 절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힘과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되고, 그래서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은 소를 섬기면서 우상으로 자나깨나 비가 오기를 빌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종교,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번영되는, 그것이 바알 숭배의 종교 목적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바알과 싸워야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한 어떤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오랫동안 꿈꿔온 우상과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부패한 절대 우상과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파치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오늘날도 세 가지 우상이 있다, 세 가지 바알이 있다. 첫째는 물질주의. 이 현대의 물질이라는 건 엄청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권력주의, 명예, 권력. 그러니까 사람이 망한다면 물질 때문에 망하고, 쾌락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도 이 세 가지 현대판 바알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바알과 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은 분명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압도하고 제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토절한 사람 말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존 웨슬레의 말대로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 수 있느냐? 불을 받아야 돼, 불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싸움의 핵심은 누가 불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싸움은 불을 받느냐 못 받느냐, 둘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각을 뜨고 나무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막 춤도 추고 서로 엘리야도 예배를 드리고 바알 숭배자도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문제는 이 나무에 누가 불을 내리느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 전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예배 스타일도 아니고 교파가 뭐냐도 아니고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리느냐 열린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다 그건 비본질인데,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싸움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엘리야는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싸움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불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논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움 100번 지거든요. 엘리야는 예배 현장에서 바알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 무너진 갈멜산 제단 앞에 부르고 같이 우리 예배하자. 바알 선지자는 너희는 너희 식대로 예배하고 나는 나대로 예배하겠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배 방식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바알 숭배자도 예배하고 엘리야도 예배를 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불이 임했느냐? 이 예배를 누가 받았느냐? 누가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 받았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뭐 학자마다 예배는 이것이다, 또 이 사람은 이것이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시간마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다. 내 몸이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영적인 능력과 통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 이걸 이기는 불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새벽이지만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태워버리고, 불을 받아서 밖에서 공격하는 이런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 온갖 질병,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활이 걸린 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 교회가 예배하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레벨은 그 사람이 드린 예배의 레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오늘 시대가 타락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오늘 바알이 득실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바알에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물질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 자 2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야든 바알 섬기는 사람이든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가,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짐승이에요. 비싼 걸 잡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드리는데, 정말 이런 마음, 내가 송아지를 잡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걸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놓고 그런 몸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물질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76번, 신약에서 5번이나 강조한 그 11조를 나는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하고 막 거기를 뛰어다녔어요, 제단을. 그리고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불을 달라고. 우상에게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그 열심이 대단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고, 예배는 쏟아붓고 예배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도 그렇게 몰입하고 집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자들은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말이죠, 막 부딪히면서 칼로 막 긁으면서, 창으로 긁으면서 막 떼굴떼굴 굴려. 우리가 은혜 못 받았다고 막 그냥 그렇게 칼로 우리 몸을 긁고 애통하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담을 치면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꽂히면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바알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 바알을 만큼도 예배를 안 드리면서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예배의 핵심 불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의 예배는 불이 임했어요. 자,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그날 내가 와서 불을 받느냐, 누가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문제는 불을 받았느냐. 불이 임해야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은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입만 살짝 예? 그리고 마음을 다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지 않은 반주를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조명을 틀어놓고 젊은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고 팔짝팔짝 뛰지만 굉장히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예배를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2번이나 강조한 말이 뭐냐? 2번이나 강조한 말이 뭐냐? 불을 붙이지 말고. 나도 불을 안 붙인다. 아니, 불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불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자, 25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을 붙이지 말며. 불을 붙이지 말라. 불을 붙이지 말라. 불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늘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배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오늘 참 갈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벌써 토요일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바글바글하고 어떤 예배도 꽉꽉 차고 정말 직분자가 공예배를 빠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불 받지 않고는 바알을 이길 수도 없지만 바알을 이기기 전에는 내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불이 임하는, 여러분 예배는 불이 임하는 게 예배다. 예배 때마다 불을 받으시기를,
불을 받을 만큼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시간마다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이 임하지 않는 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불이 임하도록 약속되고 예비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최종적 목적이 불이 임했는데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또 물이에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냐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면 예배할 때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했어요. 불이 임했는데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비가 쏟아졌어요. 3년 이상 비가 안 왔는데, 자 41절 42절, 자 41절 4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비가 올 때까지. 한번 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사원을 지켜서 저기 7번까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또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 나는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느냐? 나는 능력 받았다. 난 축복 받았다. 며칠이나 가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감동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불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우물 파는 전문가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파면 물이 안 나오거나 하다가 그만두는데 이 사람은 나와요.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길래 그렇게 물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방법이 없다고, 나는 한번 딱 땅을 정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땅 밑바닥에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올 때까지 판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나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을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받은 데 더 받고, 불을 통해서 계속 기도가 타오르고, 이러할 때에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또 듣고 온라인으로 보내드린 영상을 듣고 또 보고, 신앙생활은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만 불이 말 줄로 믿습니다. 왜 무기력하느냐? 불을 못 받았으니까. 예배를 불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왜 힘이 없느냐? 불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불이요, 전도도 불이요, 기도도 불이요, 찬양도 불이요. 타고난 기도의 사람은 없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그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에 불이 붙을 때 찬양이 나오고, 헌금도 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사랑도 불이 있을 때 하는 거, 충성도 불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요.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내 마음에 불을 주시고 예배에 불을 주시고 삶의 생각에 불을 주셔서 그 불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지속적으로 내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불이 임하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는 일부터 목숨을 걸고
이 불임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살아서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도 성령의 불임에서 심령마다 은혜 받고 불신자가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현정 권사님, 김경희 집사, 윤준영 권사님, 김대숙 권사님, 김윤숙 권사님, 또 권집사님, 여러분들이 암으로 투병하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뇌경색이나 당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로 임하여 주셔서 병마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각종 질병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 놓고 끝까지 기도할 때 어려웠던 문제, 복잡했던 문제가 조용해지고 해결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일터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통불통 인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김종순 권사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경배합니다. 박린숙 권사님, 호영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카 김도현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잘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 2차 감정평가사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영희 집사님 1,000번째, 김현희 권사님 추정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천배 만배 축복하시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